우리가 그냥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도 참 그냥 한숨이 나오죠. 오늘 성경의 배경들을 보면요, 압살롬과의 전쟁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께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볼까요? 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자칭 왕으로서 준비하여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가 추격을 시작하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궁을 버리고 도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다윗 왕이 머물러 있을 때 후세가 얘기해서 모략을 펴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해서 다윗이 급히 도망가서 마하나임 성에 머무르고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 목요일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끼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2만 명의 이 압살롬의 군대들이 처절하게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임을 당하고 패전하는 소식이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것을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전하겠다고 자진해서 나눴을 때 요압이 말리죠. 왜 말립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또한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자신의 독단에 의해서 자신이 먼저 죽이고, 또한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통해서 같이 죽인 후에 가지고 와서 왕에게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땅을 파서 그곳에 돌무더기에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여 멈추게 한 그 요압의 모습이 다윗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기에 아히마스 사독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 전하겠다는 것을 말리죠. 그러나 아히마스는 가겠다고 자꾸 우깁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요압은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전령으로 먼저 네가 가라 그랬을 때 또 아히마스가 고집 피우면서 저 사람도 가는데 왜 나 안 보냅니까?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승전보를 올리는 이 전령들에게는 특혜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히마스는 자신이 이 전쟁 가운데 이전에도 공로가 있었고 지금도 마지막에 최후까지 끝까지 왕에게 좋은 소식을, 승전한 소식을 들려주고자 그는 다시 요압에게 간청하여서 결국은 달려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 파수꾼이 서 있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파수꾼이 두 사람이 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자세히 보니까 아히마스 같고 다른 사람은 다른 전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히마스가 오는 것은 좋은 소식, 저번에도 왔을 때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살아났기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소식, 나에게 덕이 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아히마스에게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왕의 원수가 진멸했다. 그리고 왕의 적이 무찔러지고 또한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듣고자 하는 소식과 또한 아히마스, 요압의 군대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승리의 개념은 전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지더라도 압살롬이 살았다 그러면 다윗 군대들이 지더라도 압살롬이 살았다 이 전쟁에서 그러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요압은 틀리죠. 요압과 다른 다윗의 군대들은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다윗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이건 정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압살롬이 무조건 죽어야지만이, 또한 붙잡혀야지만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잘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 잘 돌아봤을 때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를 남겼고 자손들이 어떠한 명예를 가졌으며 그 인생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을 때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배우도 900억이 자산이 있대요. 그런데 집에는 단칸방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옛날 중형 구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지 않고 있답니다. 아니, 영화 배우가 900억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매년 그러한 영화를 한 편씩을 찍으면서 그런 부를 얻는데 왜 누리고 살지 않는가 보니까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중요시한 것은 그가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한 병원에서 불치병에 걸린 그 사람들의 연구소에 몇십억씩 매해 기증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부유한 스타가 저렇게 초라하게 다니고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본받고자 하는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신앙에 닮고 싶어하는 모델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잘 몰랐을 때 다윗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더 진득하게 보니까, 야,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가 산다면 행복한 인생일까 돌아보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자녀가 몇 번째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가 그 바세바의 관계 가운데 아이가 한 번 죽고요. 그리고 암논이 한 번 죽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도 살해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반역자의 꼬리표가 붙어 살해당한 겁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 인생, 그리고 그 딸, 손녀 다말도 그렇게 처참한 명예의 훼손이 되어 그 가족들이 끝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죽고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것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의, 그렇죠? 어머니의 누구의 어떤 다윗이 결혼을 했을 때 그 모든 족보들은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일가 친척들, 즉 정략 결혼을 한 그곳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압살롬이 처했던 그 지역과 또한 외가와 또 암논이 죽었던 그 지역의 친척들과 그의 아내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생이 치욕을 당했다고 압살롬은 얘기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으며 그의 일가 친척들은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표면적인 문자만 봐서는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이렇게 또 서로의 형제들 간의 싸움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정략 결혼한 그 모든 지역과 왕들에 대한 그 개혁 관계가 위험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단지 이 승리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이 정치적인 문제와 또한 자신이 가정적인 문제, 아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압살롬은 분개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어미인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에 있어 다윗은 정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들은 어땠겠습니까? 참 이것은 우리는 보이는 그 표면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만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렇게 압살롬과 모든 것들에 쫓겨다니면서 죽고 죽이는 피하는 인생 가운데 가면서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만일 압살롬을 잘 선대했더라면, 그리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자신이 부모로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냥 철없는 압살롬으로 보았던 그 압살롬이 이제는 마음에 들어와. 이제는 그걸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다윗이 슬퍼하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을 때의 상황과 여러분 어떻게 비교되면은 참 특이하죠.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라고 얘기했나요? 전쟁터에서 사람 다 죽을 수 있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죽음, 자신의 혈육과 같이 있었던 우리아가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계략을 써서 죽였을 때 그의 죽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다윗이 이제 보니까 전쟁에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깨달은 거죠. 내가 얼마나 우리아에 대해서의 큰 실수가, 그의 피가 나의 가정으로 돌아왔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은 결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또한 이곳에서 좌절하고 그냥 쓰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길 원했죠. 오늘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압살롬이 죽을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살벌한 분위기에 백성들에게, 다윗의 군대들에게 압살롬과 싸우기 전에 이러한 요청을 하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과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 특이한 것이 명령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명령했다는 건 뭐예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명령을 위반과 반역이 되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요압은 이 일에 반역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 압살롬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서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싸움에 대한 여러분이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압살롬을 보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서 이 싸움에 대해서 압살롬을 대하라는 거예요. 즉 압살롬이 원수로 보이지 말고 내 아들로서 봐달라는 그 다윗의 이 상한 부탁.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이후에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다윗 편에 설 것인가를 지금 훈련하고 검증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이거 해야 돼? 나하고는 이거 상생이 안 맞아 라고 하는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에서 블레셋에서 망명하여 나한테 왔지만 네가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냥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 룻기서에 있는 것처럼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마음처럼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그를 따라, 하나님이 따라서 백성을 따라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내 생각이 맞고 틀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왕이 가서 지금 이 싸움에 승리하라고 얘기했어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압살롬을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들었는데 오늘 그것을 안 사람도, 그 중에 요압은 지키지 않더라고요. 능력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죠. 22절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원한 갚음이 있다,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얘기하겠다. 그러자 요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가서 얘기하더라도 무엇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대로 했다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옆에 혼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율법대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아히마스에게는 무엇이냐면 자기의가 있는 거죠. 요압도 왜 다윗의 왕을 명령을 불복합니까?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갈등이 있거나 신앙생활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맞다는 자기의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자꾸 옳다, 내 뜻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이후에 있는 신앙에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래요. 파수꾼이 보니까 앞선 사람이 다른 박질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른 박질하여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다윗에게 싸움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힘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면 인생에 같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히마스는 항상 감사하고 좋은 소식들의 그 상징이 된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후에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서 왕에게 승전보를 얘기했을 때도 그는 다윗에게 뭐라고, 다윗은 아히마스에게 물어봅니까?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왕은 승전했냐 어떻게 이겼냐를 물어보지 않고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전령이 와서 아히마스가 얘기한 후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옆으로 잠깐 빠져 있고 다시 두 번째 전령에게 물어보죠. 그때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고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윗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의 승리입니까? 압살롬의 안위입니까? 압살롬의 안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게 두 개가 그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간다는 생각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한 후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천국 갈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천국 갈 수 없는 삶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의 핵심은 뭐예요? 압살롬의 안위입니다. 압살롬이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승리하되 압살롬을 살리는 승리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는 이 압살롬이 죽는 순간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 아니라 진 승리가 된 겁니다. 참 모순적인 이야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막상 마지막에 가보면 아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달려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며 또한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인 것을 알아 하나님과 공감하는 신앙생활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구속사적인 질문이죠. 다윗은 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가? 왜 압살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 전쟁의 승리는 압살롬이 죽어야지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해석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다윗 왕권을 무너뜨리려는 반역의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기려는 아들의 모습이 또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반역의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고 다윗의 눈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아를 위해서 울지 않았던 다윗, 암논을 위해서 울지 않았던 다윗, 그런데 자신의 육체적으로 사랑했던 압살롬에 대한 후회가 밀려와서인지 이제는 처절하게 울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 다윗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에도 그가 감흥이 없습니다. 이후에 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요압이 문제를 일으켜요. 따르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는 싸움에 승리했다고 공로를 얘기해서 자꾸 다윗과 함께 몰려다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그러면서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한 시므이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용서를 하니까 아비새인가요? 와가지고 저 사람 때려 죽여야 되는데 왜 용서해 줍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신경을 또 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 가운데,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가 마음이 편하지 않도록 계속 불편한 일들이 이어지게 돼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시편을 지었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아직도 다윗은 아들의 죽음 가운데, 또한 이러한 좌절 가운데 빠지니까 요압조차도 당신이 승리한 장군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당신을 버리고 배신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억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강압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 승전하는 축하의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늦게나마 자신이 사랑했던 압살롬에 대한 그 사랑을 바라보고 인생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승리하였지만 왕의 마음의 명령을 어기는 요압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자신이 내 뜻대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모습, 명예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결국은 자신이 배반할 수 있는 길의 시초인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 그리고 아히마아스와 같이 왕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와 상에 대해서의 집착이 얼마나 그 축복의 자리가 자신을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부끄러운 자리가 만드는 자리가 된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이 죽은 것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 모습, 그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을 때 다윗이 어디서 오늘 울었다고 해요? 성 위에서 울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서 아들이 죄 때문에 죽은 모습에 슬퍼해서 하늘에서 우셨던 그 모습을 상징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도 슬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도 보내시는 그 주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바라봐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그것을 깨닫게 하여 그 인생에 대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